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큰 은혜로 도와주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4장, 통합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한 구주의 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죄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입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금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각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각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참으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266면 7면에 있는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새로운 변화의 축복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인생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이 계기가 되어서 인생의 그 물줄기를 그 바꿔놓는 경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 모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이 되었고, 바울의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자체가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그 새로운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그 한 번의 경험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매일의 삶의 어떤 삶의 전환점을 우리가 늘 경험한다면 가장 복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오늘 12장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쁘다,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 6절에 보면요,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1절 말씀은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과 포악,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 또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강대국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수르와 계약을 맺지 않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는 게 감람유를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사역에 쓰이는 오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오일이 그 감람유입니다. 그것을 그 애굽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 접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게 공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이거 공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받을 처지가 아니고 또 구원을 받을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는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긍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만난 것은 성경적 언어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내가 남편과 살아주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긍휼이라고 해요. 참 모든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항상 아내 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하여간 그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부부가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내가 남편의 은혜를, 내가 아내의 은혜를, 또 내가 남편의 긍휼을, 아내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처지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야곱의 예를 드십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3절부터 4절 말씀 그 얘기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인생, 그 평생의 인생을 보면요, 속이는 삶이에요. 속이는 삶. 그리고 그렇게 속이는 삶이다.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 형이 맞이하러 나온다 할 때 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고요. 굉장히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나요? 그래 야곱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시잖아요. 결국은 베델로 오라는데 또 자기 인생 가운데 시간 지체하고 나중에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만나주시고요. 그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축복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의 편지가 어찌 보면 오늘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된 전환점, 축복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이요 야복강가루에서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실체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그 실체가 뭐냐면 나는 주님이 필요한 실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호세아 말씀을 쭉 보시면서 눈에 계속 들어왔던 그 이름이 보이셨을 텐데요. 그게 에브라임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8절에도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을 왜 자꾸 나오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두 군데 놓는데 한 곳은 베델에 놓고요. 한 곳은 단에다 놔요. 근데 이 베델이 에브라임의 영토예요. 그래서 자꾸 이 에브라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영토에 이 베델이라는 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할 때부터 이 아브라함부터 예배 드렸던 곳, 그곳에 이 금송아지를 놓고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게 참 이게 기억에 오래도록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참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재밌게 놀던 그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왔어요. 인천에 가가지고 처음에 간 데 거기에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 추억의 장소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재개발이 돼서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 자리가 그립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델,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난 그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떡하니 올려놓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베델에서 내가 야곱을 만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좀 불러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 그것이 이미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6절, 8절 전에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적으로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는 1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아람 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속여서 형의 복을 취하고요, 또 속여서 삼촌의 그 양과 염소를 자기가 취하고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 그래요. 자기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내들한테는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누가 일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섬겼다는 게 하나님이 그 얘기거든요. 네가 언제 나와 함께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각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우리가 유턴해야죠. 유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근데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요,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명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God Almighty예요. God Almighty.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The Lord God Almighty.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The Lord is His name of renown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억하게 하는 이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renown이라는 뜻은요. 존중이 여겨지는 이름이에요. 아주 강력한 이름을 그 renown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은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려도 정말 그 채워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다. He's able라고 하잖아요. He's able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이 들어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은 참 인생의 굴곡을 다 만나도 고향에 돌아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결국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그 애굽 왕 앞에 자기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 철이 드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빨리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꼬꼬독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김민식 PD 분이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나누는 동영상이에요. 저는 그걸 자주 봐요.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꼬꼬독이라는 그 동영상을 좀 많이 보면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우리는 필리핀에 있으니까 책을 다 이렇게 쉽게 구해서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동영상을 보면 책 한 권을 짧은 시간에 그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책을 소개하냐면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 제목의 책이에요. 엔젤릭 밀러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소제목은 사랑하면서 망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 소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영화 미저리와 또 자기의 삶을 또 나타내고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그 단어 중에 en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nable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작가가 enable에 대한 생각을 거기다 인사이트를 적었는데 자기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그 enable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enabler라는 거는 조장자라는 뜻인데 enabler를 이 작가가 부정적인 단어로 그걸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enable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enabler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보통 어머니의 삶이 enabler의 삶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잔소리죠, 잔소리. 근데 잔소리 또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막 듣기 싫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그 이네이블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진짜 살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파괴하는 자리에 가 있다라는
그래서 거기 이네이블러라는 뜻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하고 뒤에 말하냐. 특히 그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꾸 그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바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얘기하는 자아를 자꾸 찾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가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하면 이런 이네이블러의 자리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네이블러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아를 정말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게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줄 때도 그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율법을 잘 보면 너희가 나중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게 성공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그렇게 해서 유력한 사람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그런 율법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있는 게 안 좋아. 왕 별로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라. 돈 너무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사람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와 같은 삶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향전환을 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또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로만 가면 우리가 정말 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은 그 은혜 속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돌아오고 그냥 돌아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영어로요, always라는 단어를 썼어요. always, always. 또 영어를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The maintain love and justice.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랑과 정의가 있잖아요. 공의가 있잖아요. 그걸 메인테인 하라는 거예요. 메인테인은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죠. 메인테인은 끊임없이 메인테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메인테인 하셔야 돼요. 메인테인. 매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인테인 하는 거예요. 메인테인. 메인테인 love and justice.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과 공의를 잘 이렇게 메인테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했습니까? Wait for your God. 그랬어요. Wait for your God always.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 살아갈 때 사랑과 공의를 잘 메인테인하고 또 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 인생이 다르죠. 미국에 1992년 4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LA 폭동이 있었어요. LA 폭동. 그래서 LA 폭동이 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은 이제 8th 스트리트라 해서 8가에 다 모여 살거든요. 근데 백인들, 부자들, 거기가 헐리우드 있는 데잖아요. LA 다운타운이 헐리우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영화배우, 또 법관, 정치인들, 이런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섞여 사는데 스트리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third street, 3가 위로는 전부 그 부자들이 살아요. 한인들은 3가까지 못 가고요. 8가 여기에 살아요.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32가, 35가 막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는 흑인 동네입니다. 거기가 폭동이 일어난대요.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쭉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왔는데 경찰들이 어디에 바리케이드를 쳤냐면 한인들 밑에 한 15가 정도에 쳐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치고 3가에다가 친 거예요. 3가. 왜냐면 거기는 다 부자들이 살고 유력한 사람들이 사니까 뭐 아무도 모르죠.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속으로는 알지만 심정했지만 증거는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3가에다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인들이 다 장사하는 데인데 거기는 다 털린 거예요. 다 털리고 불이 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간증들이 그때 많이 나왔는데 한 분이, 이분은 저 30가 쪽에 흑인들 동네 그 한복판에서 그 리쿠얼 스토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치면 이제 깐팅 같은 데죠. 깐팅 같은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일을 하고 종업원 쓰고 하면 흑인들을 쓰고, 그 흑인들이, 왜냐면 흑인들 잘 안 쓰는데, 왜냐면 흑인들은 도둑질 많이 해가고요. 흑인들이 이게 아무래도 어렵게 사니까 좀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죠. 근데 그 흑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 흑인들을 이게 일을 시키는데 정말 형제처럼 그 흑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뭐 사러 오시면 돈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유를 하나 사가면 우유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래서 그 4.29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가게만 불이 안 탄 거예요. 털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니까 거기에 그 장사를 했던 그 직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털려고 하면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이 주인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줬는지 모른다. 절대로. 그래서 그 가게만 털리지 않고 다른 가게만 다 털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가게만 털리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식료품을요 다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려고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오면 다 나눠줄 테니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 가게를 싹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게를 다시 싹 채우고요 장사를 했는데, 이 가게가 소문이 나서 6개월 동안 장사하는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이 가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60만 불 수익을 얻게 됩니다. 60만 불. 순익만 60만 불.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걸 자기한테 갖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선교단체 헌금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거 채우려고 악착같이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오늘 이 말씀처럼 maintain love and justice. 이걸 every day he live, maintain to maintain love and justice. 그리고 always 항상 the wait for God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또 오늘 말씀처럼 maintain love and justice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늘 기다리시는 삶을 살아오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maintain love and justice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참 우리를 정말 묵묵히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잔소리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평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그것을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서 또 내 인생을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늘 메인테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큰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그것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 메인테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고 매일의 삶에 매 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 살아갈 때 빛으로 쑥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지역도 필리핀 전체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께서 강한 손으로 또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일상이 이제 더 예전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백성이 온 열방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이전보다 더 소중한 일상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그 사랑 또 그 공의를 쫓아 살 때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 주신 참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